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변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변했는데 뭐가 변했냐? 쉬즈백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겠죠. 하여튼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던 5월을 마무리 짓고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는 이 공동의 목표, 관심사, 신념,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 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상호 연대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상호 연대감. 왜 그럴까요? 같이 모였으니까 연대감을 느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뭘까요?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함께하는 그런 것을 공동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유익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 지역 사회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공동체는 뭐냐? 지리적 위치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거주하는 사람,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 속에서 자신들의 목적과 바람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 지역 사회 공동체. 자, 두 번째는 이해관계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공동체는 뭐냐? 특정의 관심사를 가지고 특정의 관심사가 이제 서로의 관심의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보게 되면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일에 이 사람도 관심이 있네 이래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관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라인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포럼, 소셜 미디어, SNS, 대표적인 게 유튜브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요도 누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와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라인 공동체. 이렇게 나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찾아본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뭐냐? 말 그대로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는 여러 신앙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오냐면 자기가 기독교의 신앙에 동일하거나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영적 성장과 사회적 역할을 수요하는데 힘쓰는 공동체. 신앙생활에만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돕고 사랑하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그 기반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신들의 고민과 갈등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경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반도 또 가보고, 기도도 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찬양대 찬양처럼 찬양하는 그런 모임에도 가고, 이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실천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돼야 돼요. 그게 되게 핵심이에요. 예? 모든 것은 돌파구가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전도입니다. 전도. 또 뭐가 필요해요? 오늘 목장 모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드리죠. 선교회도 앞장서야 돼요. 선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실천을 통해서 뭘 더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제도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친밀한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교회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나는 혼자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로 찾아본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 찾아볼까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찾아볼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그 말씀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오늘처럼 떡이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고 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통용을 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교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 그 답은 초대교회예요. 말씀에 있는 그 초대교회처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은 이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야 돼요. 선한 영향력,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여러 좋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커스로 맞히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다 찾으시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읽은 이 4장 3절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쓴 어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서신서라고 그랬습니다. 서신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이 나옵니까? 13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13권. 자, 그 중에서 한 권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자,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바울이 쓰고 있느냐?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중에서도 감옥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60에서 62년경에 쓰여졌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리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그런다면 뭘 포커스 맞추고 있냐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본질이 뭐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준다.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뭘까? 이 뜻은 뭐냐? 우리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교회가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교회가 18세기에 겪었던 정체성, 존재 본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의 본질에 직면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서양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위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유럽의 개신교 교회나 미국의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관을 지키고 있었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졌다는 겁니다. 언제 무너졌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부터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졌냐? 본질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이 모든 개혁에 있어서 사람들은 뭘 알기를 원하냐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냐,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교회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의 중대한 표지를 그들은 가지고서 참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를 판단했다. 자, 세 가지의 표지가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말씀의 선포.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성례에 합당한 시행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성경적인 가르침.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올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가 아니다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교회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선포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배워야 될까요?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 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예비하셨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또 성령은 무엇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예요.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사는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이 중요해요. 평안에 매는 줄이 중요하다. 여기서 평안은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과의 인간이 그 사이가 벌어졌던 게 화목될 때의 상황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 괜히 주일날 교회 못 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는 줄을 얘기를 하죠. 매는 줄은 뭡니까? 무언가를 묶어서 고정시키는 걸 얘기를 하죠. 이것을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을 매는 줄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 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평안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평안 가운데 일치와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화목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답이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뭘 소개를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열매들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본질은 뭐냐? 화평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화평하고 하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시잖아요. 아, 저 사람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더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라서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용서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 우리가 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13장을 뭐라고 해요? 사랑장 그러잖아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가도 다 해결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서로의 사랑으로 섬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랬죠? 교회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좋다. 아, 난 교회만, 우리 교회만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 지역에도.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됨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내부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내부적인 연합을.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가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이 있다면 허물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보혈의 은혜로. 왜요?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에도 그 화평과 은혜를 전해야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요소가 뭐냐면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교회가 어떨 때 성장하냐면 화평해야 돼요. 오기만 해도 평안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고 위로하고 그럴 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을 고집하던 것도 좀 내려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주장도 내려놓고 또 희생도 좀 해야죠. 왜 자꾸만 자기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좀 희생도 하고 섬기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갖고 계셨고 겸손과 온유, 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회복과 치유, 진리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왜 이 같은 모습이 중요합니까? 교회 모습은 교인 각자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측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완악하다. 그게 더 된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야, 저 교회는 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초대 교인들도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까? 크라이스도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환자들이 많은 거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드물어.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뭔가 아픔, 치유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좀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잘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목장 모임 오늘 또 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좀 들어주세요. 좀 자꾸 자기 말만 하는 분들 들어주세요.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이 같은 사역을 누가 예로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자 모두가 기쁜 거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들이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저 행복을 자꾸 저렇게 제멋대로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회수하자. 회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 회수를 하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회수한 행복을 어디다 숨길까? 어디다 숨길까?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손을 번쩍 듭니다. 뭐냐?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인데? 지금 이 행복을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감히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할 텐데. 그랬더니 천사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안 된다. 그럼 어디다 숨깁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아예 산꼭대기에다 높이 올라가지 못한 데다 숨길까요? 안 된다. 안 된다. 한참 회의를 했어요. 그 결론을 냈습니다. 어디다 숨길까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둬라. 행복을 숨겨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이 행복을 끄집어낼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어떨 때 행복합니까? 마음속에 깊이 있는 행복.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해져.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연합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하는데 싫어요. 아우, 나 전처럼 왼수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랑하다 보면 나도 행복해져.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서로를 잘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죠?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모든 것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나?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다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주님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살고 왔냐?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이렇게 사명을 줬지 않냐?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에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부르심.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타락과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받았냐? 화목을 회복받았다. 화목을 회복받았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과의 관계도 다시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옆 사람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전화하고 신방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부르심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얼싸 안는 거예요. 예? 정죄하고 싸우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죠.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붙어서 싸워라, 그러라고 교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